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아마도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혼까지 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죄인이었고 이 사실을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아실 텐데 어찌하여 죄인이 가까이 오는 그 행동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편함들이 그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시몬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셨기에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며 둘 중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며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발 앞에 있는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보라.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아주고 있단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단다.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것, 입맞춤도 건네지 않는 것, 또한 감람유를 머리에 바르도록 주지 않는 것은 사실 불친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초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보통 주인이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인과 비교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불친절한 행동은 아니지만 지극히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늘 초대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았지만 극진하게 모실 귀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언제 내가 행동해야 할까? 내가 언제 가서 그의 발에 입 맞출 수 있을까? 내 머리로 그의 발을 닦을 수 있을까를 맘졸이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녀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딜 가나 손가락질 당하던 자신이 존귀하고 존귀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듯 여인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곧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노라. 너가 너의 많은 죄를 알고 나를 많이 사랑함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아닐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그동안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자신의 지위를 높여줄 만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는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그가 정말로 불행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여겼을 테고 그것이 자신은 저 죄인과 다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가 적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적게 용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그는 적은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불행한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탕감받았고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는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여인처럼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자신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함받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이겠죠. 우리 예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전혀 내 삶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이 너무 기쁘고 벅차서 매 순간 그분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